기도는 계획서가 되고 헌금은 거래가 되고 봉사는 통보가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목표가 없으면 뒤처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같은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표를 이룰 테니 도와주세요. 그런데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복음은 내 꿈을 이루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꿈입니까? 온통 세상이 동기부여와 자기개발로 가득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개발 이야기를 쏟아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개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개발 자체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개발의 프레임이 복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죠.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로 끝나버립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만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죠.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기도는 계획서가 되고 헌금은 거래가 되고 봉사는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오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이제 또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력자,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한 후원자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탄식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삶의 운영은 다시 내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방식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계발이 복음을 삼켜버린 모습입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적 자기계발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마자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은 분노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요셉은 더욱 믿음을 받게 되죠.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엔 아버지까지 꾸짖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의 꿈 프레임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꿈을 이루려면 더 노력해라. 포기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기계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요셉의 꿈은 자기 실현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어 이동시키는 계시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미움과 감옥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단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왕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원장이 나가서 말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어야 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의 꿈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꿈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당신의 계획 안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자기 개발에 매달릴까요? 왜 자기 개발의 프레임이 복음을 삼켜 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불안해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보이는 성과는 안심이 되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짠 계획, 내가 이룬 결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들은 직후에도 곧바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개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셔야 해요. 야곱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속인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방황하게 됐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됐죠. 소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을 연상시키는 구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그 복음의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해요. 야곱이 잘해서 이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사기꾼 같은 사람이잖아요.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야곱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체인 거죠. 야곱은 이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방향과 위치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의 연료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더 잘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주권을 해체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의 시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냐. 요셉의 감옥 이야기가 이 주제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의 관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한 사람은 3일 만에 석방되어 복직될 것이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요셉은 석방될 관원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다고 왕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요셉은 빨리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원은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요셉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 요셉이 그때 빨리 나갔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원이 아니라 바로 왕이 꿈을 꾸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단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요셉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자기계발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안에 바뀌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까지 이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내 시간표가 먼저 있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신앙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여기엔 내 시간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메시지를 강하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내 시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 달성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가 되고 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목표 성취보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위치시키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자기 시간표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불려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진짜 자기 개발이 무엇인지 다시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기 개발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 우리가 말하는 그 성화는 더 잘해내는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완벽해지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성화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내 주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기 개발입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나의 기도가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헌금이 거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의 봉사가 통보가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복음은 내 꿈을 돕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하늘의 꿈이에요.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오늘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 개발입니다. 감사합니다.